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호와의 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었고 그 궤를 지킬 엘리야살도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2절부터는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의 상황에 관해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고 성인으로 성장한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때는 앞선 엘리 시대와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사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원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이 만연해 있던 혼합 종교 제의를 경계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신앙에 무심했던 엘리와 극도로 타락해서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편취하고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간통도 서슴지 않았던 그의 아들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더구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모습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다른 고대 근동 나라들의 관습을 흉내내어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 그것이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키기를 바랐다가 대패하고 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구하지도 않은 승전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무엘 시대의 이러한 모습, 곧 말씀과 기도, 순종의 회복이라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이스라엘에 다시 온 뒤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사모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미스바에 모아 대성회를 열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온전한 회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있던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의 위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벳셈에서 주민들은 여호와의 괴를 보관하며 큰 복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경솔함과 교만으로 인해 오히려 큰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겁에 질린 벳셈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괴는 1절 말씀처럼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갔고 사람들은 그 집안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괴를 지키게 했습니다. 2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벳세메스에서 큰 슬픔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어리석음과 재앙을 반복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오랜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에 애통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언약궤가 놓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묵인하지 말고 늘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6절 말씀처럼 죄악을 멈추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된 지난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사무엘은 3절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이방신들과 아스다로 신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6절 말씀처럼 모여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왜 그간 블레셋의 압제를 경험했으니 왜 여호와의 괴를 빼앗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전심으로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줬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풍요와 안전을 줄 것으로 여기는 다른 대상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입니다. 성도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대신 세속적 풍요와 안전을 구했다면 그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신을 쫓던 죄를 자복하고 죄악을 멈추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된 지난 삶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그 틈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거나 자신들을 불러 모은 사무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괴를 이용해 싸워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스바 성회 이후에 이들의 신앙은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이들은 8절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구원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사무엘은 9절 말씀처럼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가까이 접근해 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내리시며 그들을 어지럽히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국경과 근접한 백갈까지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할 때 그분께 간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하며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이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외부 요소도 세상의 위협이나 위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결단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이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과 함께 그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또다시 쳐들어온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홍해 같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태산은 무너져 평지가 될 것이요 홍해는 갈라져 마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베푸시는 승리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오늘도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픈 성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성도들 주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은총이 충만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